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뿌리는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 누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더 얹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선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나요? 한번 불평하는 배우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 가정은 가정 생활이 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우리 자녀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지금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장담하지 못하는 지금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내게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압이 있고, 이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배할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가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성경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끝이 있는 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까만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런 소망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 비전, 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소망은 낙원이에요.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런 소망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소망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성경적인 소망을 제시할 것입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낙원을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말이 굉장히 좀 듣기 거부갈 수가 있어요.
마귀의 속임에 교회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천년왕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더 이상 더 좋은 곳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완전했냐면 우리 그 완전한 낙원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모습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4개의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4개가 흐른다는 얘기는 아주 풍성한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낙원은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는, 그 낙원에서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이죠. 풍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요. 생명이 있지요.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린 자는 소망을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에덴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덴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없었어요. 노동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는 저주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에덴에는 가시덤불이 없었습니다.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움 수치가 없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곳을 우리는 낙원,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얘기는 왕의 통치권을 그들에게 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왕으로 이 땅을 향한 대리 통치자로 권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2장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단어 2개가 나옵니다.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경작하다는 말은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질수록 섬겨야 되는 위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2번째, 지킨다는 이야기는요, 보호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작하다, 지킨다 이 단어가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될까요?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 당사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권위로 피조물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특권을 가진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좋은데 창세기 3장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순간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은 그 비극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 여자 하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고 자연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는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비극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비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비극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진짜 비극은 낙원에서 쫓겨난 일이었어요. 우리는 신낙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은 이제 우리는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화영검으로 막혔습니다. 낙원이, 에덴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부활하에서 천국에 있을 때 오늘 2025년 11월 추수감사절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아직 부활하기 전에 그 모습일 때, 그날 그 추수감사주일 때 이런 예배를 올렸었지. 돌아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천군순 천사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추억으로 기억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탄식함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을까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유전자에는 지금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0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답니다. 그 이야기는 자연도 그 에덴을 그리워한다는 말이죠. 그 에덴의 회복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잃어버린 낙원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낙원의 회복을 알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인데 짧게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좀 특별한 단어가 보이시죠? 첫째 부활. 생소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 부활. 이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건대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심판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 다시 되살려서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날 앞에 있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몇 번 부활을 하겠습니까? 두 번 부활하겠지요. 첫 번째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어떤 부활이냐면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다 살리는 최후 심판 부활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몇 번 나왔습니까? 부활이 세 번 순서가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차례란 말이 있습니다. 차례는 이로보건대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AD 33년경에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하는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 되겠죠. 우린 그것을 믿는 신앙 고백의 모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할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자들의 대상을 보면 먼저 목배임 당한 자가 나와 있죠.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고, 제가 말씀에는 이렇게 보이질 않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징표가 필요한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생활 하는데 불편하니까, 이거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하니까 받으러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받으면 지옥이다,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의 복됨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네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거룩하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이제 말씀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것입니다. 언제 이 복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복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집 사고 주식 오르고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영적인 축복의 복을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복을 주십니다. 그 둘째 사망이란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요 불못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불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지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생명나무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서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말씀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어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어 화영검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와 같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경작하며 지킨다. 아담이 했던 경작하며 지키는 일은 어떤 직분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역할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완성하도록 첫째 부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순교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확인했지요. 다시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왕의 직분을 되찾는 일이지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사명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들의 왕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왕권을 어떤 자가요? 첫째 부활한 자가 왕권을 되찾는다. 이런 복이 실질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떤 분들은 무슨 부활이야? 이것은 진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뜻한다. 이것은 거듭난 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천년을 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보니까 원래 기독교가 전천년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대부분이 무천년설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거듭난 영적인 부활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육체적 부활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전천년설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28, 29절 요한복음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나와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이죠. 곧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육체적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온전한 모습, 구원받는 모습, 그 모습이 첫째 부활이고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 둘째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말씀은 자세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유기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부활했을 때 만약에 내가 팔 하나가 없다고 말합시다. 부활했을 때 있는 그대로 완벽한 팔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팔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당연하겠죠. 온전한 구원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과 같을 거예요. 어떤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3일 동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때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가 의심하지 말고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지만 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는 얘기가 갑자기 들리는 것이 이상하네.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진 않았어요.
만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요. 그러면 예? 도마 안 만졌어요. 성경 보면은요, 만지라고 하는데 안 만졌습니다. 왜냐면 만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부활하셨으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시니 맞다면 인정하시죠? 그럼 에덴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일까요? 물리적인 회복일까요? 제 관점에서는 에덴의 회복은 물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면 끝은 에덴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창조의 마침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 땅도, 모든 피조물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면서 몸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방부제 들어있는 음식을 맨날 먹고 살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잠 안 자고 막 몇 날 며칠 날 새면서 건강이 다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몸도 건강하게 돼야 되겠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뭣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몸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너무 염려, 불안, 근심으로 우리 몸에 너무 많은 독들을 주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갑자기 건강 얘기하려고 하니까 일단 다시 원점으로 옵시다. 준비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은요,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 구원받 천국 가는데 뭐 부활까지 굳이. 정중히 괜찮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거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요, 괜찮아요. 내가 할래 안 할래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할 건지 말 건지를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뭐가 괜찮아? 왜 네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아유, 또 흥분하고 있네. 아니,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나는 가끔씩 뭐가 괜찮다는 것이지? 왜 지가 괜찮지? 내가 물어본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녹음 안 해야 되는데. 아, 참 괴롭네.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부활을 소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더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첫째 부활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겸손하니까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는 건 싫어. 그냥 잘 하나님 섬기는 일꾼 돼야 되지.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그것이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부활을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부활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하면 나도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아직 잘 감이 안 오신다면은 천국을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갈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보다도 부활을 사모하는 모습이 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여기서 저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천년설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20장이죠. 천년왕국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온다는 말씀이 몇 장일 것 같으세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읽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 몇 장일 것 같으십니까? 19장이겠죠. 순서적으로요.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고 20장은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럼 이것을 순서대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후에 부활하여 천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이걸 우리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은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1절부터 3절 말씀은 기억나십니까? 사탄 결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 전천년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통과하고 나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유튜브 해가지고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 공중에서 오셔서 들림 받는다 그런 유튜브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사모하잖아요. 나는 환난 어려우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을 봅시다. 시작.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지체가 어두워지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쪽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자는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니까 아무도 한 명 가고 없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단어가 환난 후에 그리고 또 하나 보이죠. 하늘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본다는 말이 안 본다는 말이에요. 보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어요. 세 번째는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줄곧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무엇이다?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로마서 11장을 보면은요. 이 감람나무 얘기를 돌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신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분리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년왕국은요.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의 영적인 통치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물리적인 왕국이 실제로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후자를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은밀한 것이 아니에요.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요.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하는 모든 눈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은요. 적 그리스도와 악한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에덴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금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넣고 잡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아무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마귀를 얘기하는데 그냥 뱀이라 말하지 않고 옛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 옛뱀을 말합니다. 곧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그 옛뱀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이제는 어디에서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년 왕국에서 완전히 결박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셨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이 약속이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에덴을 파괴했던 그 적이 완전히 무력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지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때 나온 이 아담은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이 했어야 할 일을 완벽하게 다시 수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목배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다시 부활하여서 같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는요,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첫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은요, 하실 일이 에덴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는 먼저 낙원부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은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천년왕국의 표상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까? 저는 이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리적인 나라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니까 천년왕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창조 때는요, 처음에는 다 채식을 했어요. 그럼 사자는 뭘 먹었어요? 그때 당시? 성경 보니까 풀 먹었겠지요. 풀과 열매를 먹었을 것입니다. 동물들 사이에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 풀들이 다 물이 잠겨버리고 없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도 약육 강식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면은요, 그 창조 때 평화가 회복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자가 그때는 주식이 뭘까요? 풀을 다시 먹겠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 세상이 곧 하나님 말씀에서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이사야 6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에덴에서 있었던 저주가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에덴에서는요, 아담이 수고하지 않고 동산을 돌보았습니다. 동산 돌보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타락하고 나서 자라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할 첫째 부활 후에 경험할 천년 왕국에서는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는 땅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가끔씩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인격을 못 얻게 사는 말이 아님을 꼭 알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음한 것을 들어보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저 인간은 맨날 반말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덤불이 없을 것이고 좋은 열매가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불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억압이 사라지는 그 왕국, 하나님 나라, 자연재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의 에덴의 풍요입니다. 그 나라를 한번 너희들도 경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이것이 있습니다. 장수가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래서 제가 아직 풀지 못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이 없을 텐데 왜 100세에 죽으면은 젊은이라 할까?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일까? 다른 표현일까?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깨닫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에덴 시대 사람들은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생명을 잃었고 모세 때에는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건하면 우리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수명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천년왕국의 어떤 나무? 생명나무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요, 고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라고 했는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타락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에덴에서는 원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그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요, 밤마다 해가 질 적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습니다. 그 나라 그때에는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지옥은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을 불러도 느낄 수 없는 것, 응답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 되겠지요. 그럼 너무나 우리가 아직 천국이 도래하진 않았지만 천국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롭게 교제한 모습, 그 모습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우리 천국의 본질을 지금부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숨게 되었습니다. 죄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그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우리 꼭 부활해야 천국을 누리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된 에덴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명나무가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그 나무, 그런 3장 24절에서 차단되었던 그 나무가 다시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아 이것은 에덴의 회복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천사 그룹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즉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에덴을 회복하는 계획을 이루시고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주제는요. 구원, 구속을 말하지 않고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창조의 결론을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세 때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성취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 천년왕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을 거절하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 믿음 붙드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단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도 몸도 그리고 이 땅도 이 피조물도 다 구원하시는 완벽하신 구원자 왕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온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주실 에덴의 회복이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국을 그저 막연히 언젠가 죽으면 가겠지, 그런 곳을 여기는 믿음은 좀 약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요 구체적인 천국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서는요 부활한 몸을 받습니다. 만약만 아파보세요 한번. 얼마나 부활한 몸을 받는 것이 은혜인지,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지 아픈 사람은 이것을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에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평화롭게 피조물과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미래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취하기 위하여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불의를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잃었습니까? 우리 첫째 부활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천년왕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재의 삶이 그날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 부활을 사모한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생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부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이겨내야 될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소망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이 인간의 죄로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에덴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뱀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실 것이며 피조물의 평안을 회복할 것이고 땅은 풍성해질 것이고 수명은 연장될 것이고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요 신기해요.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말씀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 에덴의 회복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다시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뛰놀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날,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탈 날, 그날을 너무 겸손하여서 나는 왕 되기 싫어 말하지 마시고 주시기 축복으로 주신다 하니까 더 소망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지금은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그룹이 화영검을 들고 있겠지만 이제는 그룹들도 더 이상 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더 에덴을 기다리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